시는 다윗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고난과 전쟁의 시절을 다 보내고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는 인생 말년에 어린 시절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던 젊은 시절을 딱 떠올리면서 오늘까지 내 인생을 은혜로 인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 4절까지 시인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고 5절에서는 현재의 은혜를 노래하고 6절에서는 미래에 임할 은혜를 확신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몇 절이면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지만 이 시 안에서 우리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의 이미지를 보고 오늘 막 설교 들으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풍성한 꼴 맑은 시냇가에서 편안한 시인은 양의 이미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받는 동적인 이미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가 세대를 초월해서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주의 백성된 우리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풍경 속으로 한번 저와 같이 들어가 봅시다. 다윗은 자신의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선언하는 것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자기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다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가 철저히 의지하는 목자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험악한 세상 삶 속에서 구원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합니다. 발견해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양육하십니다. 양이 목자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양은 산한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져서 처참하게 죽게 되든지 아니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뜨겁고 메마른 광야에서 기진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다는 것을 억압하고 자유를 뺏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뺏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탄의 불화술로부터 사자나 늑대나 곰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이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지키신다는 확신이며 주의 은혜와 복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약속의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돌보시는 양과 같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시고 준비하신 은혜의 세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진리는 항상 길가에 널려 있단다. 어디서나 진리는 존재한다.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길에 널려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널려 있는데 그것은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란다.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란다. 길가에 돌멩이처럼 진리가 있어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서는 진리를 얻을 수 없단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서는 진리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멜렉 족속을 남녀노소 동물 상관없이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사람을 도구 삼아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손에 들린 심판의 칼로서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오늘 엎드려야 진리를 깨달아요. 허리를 숙여야 돼요. 하나님 손에 들린 심판의 칼로서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울은 말씀대로 나가서 아멜렉 족속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울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칼을 가지고 싸운 것은 사울일진 모르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 사울은요, 불순종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인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사울의 눈에 양과 소가 매우 아주 튼실하고 기름져 보였어요. 모두 죽이더라도 아멜렉 왕 아각은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살려줬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일을 알고 책망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심지어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급하다고 부득이하게 사울이 드렸습니다. 부득이하게. 왕의 일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교만해졌더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가 연약한 양과 같음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연약하다. 여러분, 사도 바로 보십시오. 그는 한때도 사울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과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실패와 질병, 굴욕, 배신,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그를 작은 자로 변화시켰어요. 작은 자로, 겸손한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부흥이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며 여러분의 자세를 주님 앞에 계속 낮추시기 바랍니다. 낮추세요. 낮추세요. 그럴 때 주의 음성이 여러분 삶 속에 들려올 것입니다. 행복하게 될 겁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의 가는 길을 내가 같이 간다. 주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봅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때 목자로서 양을 돌봤던 다윗은요, 양들이 목자의 인도와 세심한 돌보심 속에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요, 자신의 삶을 쫙 돌아보면서 인생의 목자진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모든 삶의 정경 속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표현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은 넉넉하고 부족한 상태가 나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계속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부족함이 없음은 시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계속된 겁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는 원수들 앞에서도 계속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어떤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목자들 주님의 보호와 도우심은 완벽하게 아주 풍족하게 공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영혼과 삶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풍족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요. 아멘. 그러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를 단 1초도 떠나지 맙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의 권세, 물질, 명예, 그것은 단 한순간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요,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정황과 사건과 순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게 하십시오. 목자가 되게 하십시오.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공급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시사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숲곳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두 갈래 길을 만납니다. 두 갈래 길. 하나는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걸어가는 해안길인데 길이 쉽고 빠르면서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홍해를 따라서 시내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홍해를 건너서 거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편하고 쉬운 길을 마다하고 힘든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 길이 가나안에 가는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가깝고 편안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가는 길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다시 한번,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길이 무슨 길?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은 신의 광야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눈에 보기에 편안한 해안길에는 전쟁에 익숙한 누가 있어요?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만약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혹시나 전쟁이라도 한다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셨어요. 염려하셨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신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눈물의 길, 광야를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목자된 주님께서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아십니다. 최선의 길을 아십니다. 이 길이 축복의 땅에 도착하게 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 길은 주님의 약속 안에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 걸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메마른 길을 걷고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신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조금씩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표적을 보여줍니다. 표적을.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요셉이 삶을 마치고 죽을 때 그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백성을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오늘 힘든 세상, 인생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아십니까? 주셨어요. 지난 9월 초부터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뒤에 붙어있는 읽기표에 스티커를 붙이려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쌓기 위함도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약속을 주시되 오늘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축복의 가나안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마음의 불신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힘든 광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해안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에서 주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걸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이 누구 앞에? 누구 앞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믿어주면 아멘. 광야의 낯은 매우 무덥고 건조합니다. 그러나 구름기둥은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광야의 밤은 겨울처럼 춥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구름 속에서 따스한 보일러처럼 불기둥이 백성을 지켜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 광야에서 지쳐 쓰러지고 외로움과 절망으로 넘어질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붙드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거친 세상에서 저 축복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처음 숨을 내쉴 때부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살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결국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아멘.